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삶은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좀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지금까지 안 먹어본 것 중에 뭐 맛있는 건 없을까? 혹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 중에 정말 멋진 곳은 없을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움에 대한 열망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대부분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 쇼핑몰에 갑니다. 어떤 옷이 자신에게 잘 어울릴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옷 저 옷 얼굴에 대보기도 하고 실제로 입어보기도 하죠. 때로는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색상이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입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자신이 익숙하게 입었던 색상이나 디자인의 옷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외식을 할 때도 그렇죠. 오늘은 그동안 먹어보지 않았던 메뉴를 선택해서 먹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오늘 밥은 뭐 먹을까 하다 보면 이런 상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음식을 다시 고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익숙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긴장감을 물론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낯선 환경이 주는 긴장감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평소 입지 않았던 낯선 색상, 낯선 디자인의 옷을 입고 외출을 하면 신경이 온통 거기에 쓰이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옷 매무새를 자꾸 만져보게 되죠. 내가 이런 거 입었는데 잘 어울릴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거울이나 유리가 있으면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또 비춰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것으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중함의 가치를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이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 건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건강하게 생활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차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이나 다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보면 자신의 차가 그렇게 비싸고 좋은 차가 아니었다 해도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밀리면서 그렇게 출퇴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주일이면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 무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한받았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규모 전염 우려로 인해 집합 금지 명령이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처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제한된 인원 만큼만 모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목양을 담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면 다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언제쯤 다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은혜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빨리 교회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 자유로움을 빼앗기고 나니,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고 나니 교회를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소중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 이렇게 가까이 되다 보니 교회에 정말 가고 싶다는 말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안 나가겠다, 안 나가도 충분하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처음 2, 3주 교회에 나올 수 없었을 때는 그 가졌던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그 시간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소중함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연기되면 될수록 성도들의 간절함이 사실 더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길어지는 시간만큼 오히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반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름 편리하고 괜찮습니다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에 대해 제가 찬반을 논하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환경 때문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되었는데 또 반대의 상황 속에 익숙해지니까 또 마음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적응하고 편리한 것에 이렇게 순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별다른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 또다시 익숙해진 우리들은 불과 3, 4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회를 마음대로 올 수 없던 그 시기를 또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믿음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점점 더 무덤덤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찬찬히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고백한 것인지 제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기 위해 무엇에 비유했냐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 찾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목이 마르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거나 아니면 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편의점에서 얼마든지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 아니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라는 이 말이
물이 차고 넘치는 시냇가에서 여유롭게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물이 풍성히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물 부족 국가다 이런 광고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물이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든 여러분들 조그마한 냇가를 볼 수가 있고 도심에서도, 그리고 또 뭐 서울에는 큰 한강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고 또 삼면이 바다고, 그러더니 우리는 물을 굉장히 뭐 이렇게 물이 없어서 큰일이다 이런 말을 참 잘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사막 지역입니다.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처럼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와디가 뭐냐 하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 혹은 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와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무슨 계곡 뭐 이런 거 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항상 1년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이나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한강처럼 그렇게 물이 항상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완전히 물이 말라서 골짜기지만 물이 전혀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우기가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골짜기는 거의 대부분이 와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아니라 물이 말라 있는 골짜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살짝 흐르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의 이미지가 한강처럼 물이 차고 넘치는 곳에서 물을 먹기 위해 달려온 그 사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의 가장 깊은 바닥을 핥아도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는 메마른 환경에서 저를 물을 먹기 위해 헐떡이고 있는 그 사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뭄이 와서 물이 흐르던 골짜기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점점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닥까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환경이 되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물 한 모금이라도 먹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말씀이 전해주는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다. 언제든지 목마르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물 마시러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를 가도 물을 찾을 수 없고 저기를 가도 물을 찾을 수 없는 사슴이 시냇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와서 그 바닥을 핥고 있는데도 그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사슴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목이 말라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널려있는 예배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 선택해서 예배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내 평생 언제 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가진 이 목마름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이 느끼는 갈증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물론 뭐 목이 말라서 이렇게 지금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꼭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갈증은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면,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인기와 같은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뭔가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영혼의 갈증과 허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믿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만 했고, 가지 못하는 환경이었다면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성전과 물론 교회가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을 가서 제사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처럼 여러분들 이 골목에도 교회가 몇 개씩 들어차 있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지방에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평생 한 번을 가보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내 평생에 정말로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주일이 아니어도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들의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내 쇠약해진 마음과 육체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슴처럼 내 영혼도 목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니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시냇가의 맨 밑바닥에서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슴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진 이 환경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 습관처럼 나와서 그저 1시간 예배하고 오늘 주일이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완수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진 않는가?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마음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말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마음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간절한 태도로 예배하지.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도대체 그 마음은 언제나 생기는 겁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마음은 언제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우리의 마음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바뀌다 보면 자꾸 연약하게 바뀌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예배했어도 그 간절함이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갑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그런데 태도를 먼저 취하면 없던 마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태도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간절한 태도를 가지면 그동안 우리에게 없었던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태도가 뭘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에게 간절한 태도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간절한 태도가 뭔가요? 제가 간절한 태도라고 말은 드렸지만 도대체 간절한 태도라는 게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빼놓지 않고 들어야겠다 하고 간절하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머리를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선생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려고 마음먹은 학생은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어디로 틉니까? 앞사람의 등 뒤로 자신의 머리를 숨기죠. 여러분들 간절함은 이거 아닐까요?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라도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거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얼굴을 그때부터는 숨기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못 보겠지 하는 곳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간절함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간절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기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덩치가 큰 사람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아서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2,000명 3,000명 모이는 큰 교회 가면 숨을 데가 많습니다. 일단 교회 가운데 기둥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기둥 뒤에 계신 분들 주로,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 참 구석탱이에 항상 내 자리처럼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숨을 곳이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애가 고개를 돌려가면서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해서라도 그 설교자의 말을 듣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면, 그런 태도를 취하면 없던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외에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분 전에 먼저 드리는 예배를 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예배에 오시는 것도 지각을 해서라도 오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그런 안 오는 것보다 훨씬 100배는 낫습니다. 지각했으니 오늘 그냥 제끼자 그러고선 교회 집에 앉아 있으면 그거 정말 안 되는 일이죠. 헐레벌떡 예배 오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배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10분 오는 전에 와서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지폐로 직접 이렇게 헌금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기도 했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새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헌금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저녁에 그 다리미로 이렇게 옷 다리듯이 그 지폐를 다려서 헌금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다리미질을 한다고 해서 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은행 가서 새 돈을 찾아와서 만 원권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5만 원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내 마음. 그러니까 그 태도를 취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 입장에서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리미질 하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간절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해왔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10분 먼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는 오늘처럼 11시에 똑같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분 일찍 오십시오.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자는 것이죠. 10분 일찍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먼저 준비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자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지 10분 일찍 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오긴 했는데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 버리면 일찍 오는 것이나 안 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유명 맛집에서 요즘들 음식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SNS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맛집들이 이렇게 자꾸 소개되고 뭐 이렇게 음식을 예쁘게 만드는 것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곳에 가서 줄을 서서라도 먹고 싶고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명 맛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도 여러분들 별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꼭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싶은 간절함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맛집에서 줄을 서서 몇 시간씩이라도 줄을 서서 그곳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보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면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콘서트장에서 열광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텔레비전에서 요즘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임영웅 뭐 이런 사람들 콘서트 하는 거 보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세상 노래 부르는데도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열정은 도대체 다 어디 가버렸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겨야 그런 찬양을 하죠. 언제 그 마음이 생기냐고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바꾸면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간절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유명 강사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감동을 받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이라는 반응 한번 못 보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읽자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마지못해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것, 과연 우리의 태도가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살기 위해 시냇물에서 물 한 모금을 갈망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니면 말지 뭐 오늘만 예배야,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한다면 과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과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과연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내가 평소에 그냥 잘
그냥 익숙하게 했던 그런 말씀들 설교를 할까 하는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챗 GPT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성경 본문만 치면 설교문까지 작성을 해서 줘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시간이 없이 쫓겨다니면서 성도들 신방하고 뭐 더욱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추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쩌면 오늘 내가 준비한 이 설교를 듣는 어느 누군가는 평생의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되겠는가라는 마음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던 그 시기에 정말 어떻게 교회 간판을 보고 찾아왔는지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끔 가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떤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 자신도 실망스럽고 우리 개척교회가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 함께 교회 매주 나오지 않더라도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 그 사람 평생에 단 한 번의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날 그 시간에는 그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싶어서 예배하러 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마지막이라 수 있다라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그 한 모금을 먹지 못하면 지금 당장 먹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물을 찾을 때 얼마나 절박하게 찾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면 우리가 간절한 태도로 예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간절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예배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힘겨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